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9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굵은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마다 귀한 부모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서 가족들을 세워가는 귀한 모임으로 또 단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각 가정들이 늘 주님 안에서 서로 우애하며 또한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러한 귀하고 놀라운 가정들로 앞으로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가정이 흔들리며 또한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라오과 나옵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나고야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그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중하며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나고야 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위로와 또한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는 그 당시에 여러 이교적인 그러한 문명 또 그 사회 속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어떤 배경과 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서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사회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권력이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국권, 아버지의 권력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에 속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한번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또한 목에 끈을 매어서 마치 짐승처럼 반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녀를 그냥 버릴 것인지 라고 하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와 같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발 앞에 놓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키울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들어 올려서 그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도 만약에 그 아이에 대해서 등을 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곧 그 가정에서 길러지지 못한 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한 광장에서는 이렇게 암암리에 또 그 아이를 주워다가 키우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없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권한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특별히 부부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그 첫 내용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6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그 원문을 보면 이 순종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즉 무엇에 의해서 아니면 무엇 아래에 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말과 듣다 혹은 청취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생긴 단어인데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을 항상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틀릴 경우가 있고 또 옳은 어떤 정도가 아닌 때로는 잘못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자녀로서의 그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의 말씀으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9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 그 계명이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 그와 같이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속하는 이러한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움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곧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의 뜻인 으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2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라 제5계명이 진정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이와 같이 약속이 따르는 그러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번째 계명은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속의 계명은 바로 제5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로부터 인용한 구절입니다만, 원래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그 가나안의 땅,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그대로 땅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약속된 그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이 땅에서와 더불어 우리가 장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서 이와 같이 그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니죠. 때로는 병들어서 오랜 시간 힘들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는 이제는 아비들에 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는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아비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에 조금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왜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직 아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어떤 권한을 아버지가 국권 중심적인 그러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비들아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들이 특히 조금 이렇게 때때로 감정에 조금 이렇게 노출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비교적 조금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성적으로 또 어떤 차근차근하게 이와 같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들은 쉽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특히 노엽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버지들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려가 조금 없는 이러한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대한 부탁으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아버지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면서 두 가지의 태도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으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는 어떤 많은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어떤 정의롭고 또 바르고 또 어떤 대우를 받는 이러한 사회, 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많이 배움을 받으며 자라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사회로 나오게 될 때나 또 어떤 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조리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예를 든다고 하면 이 자녀들의 그런 어떤 인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녀들의 모든 그런 어떤 운명도 때때로는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뜻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결여되는 가운데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의 수고와 땀이 보상받지 못할 때 느끼는 이러한 어떤 울분, 이러한 것들이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면 많은 부푼 꿈과 또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사회로 혹은 어떤 세상으로 이와 같이 나오게 될 때에 만약에 그것이
무시당하거나 또 보상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울분으로 또 낙심과 좌절로 치닫게 될까요? 자녀들의 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의 노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막 피어나오는 그런 꽃 같은데 그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그 의분이나 혹은 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포자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한 그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엄격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잔혹할 만큼 이러한 태도로 자녀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채찍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채찍 옆에는 항상 사과를 두어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모로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잘 도와주고 또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도 채찍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채찍만으로가 아니라 항상 그 옆에는 그 아이가 나중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과를 둠으로써 그 아이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그를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남겨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4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적극적인 그런 권면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욕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책벌을 통한 훈련,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로 잘못된 점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동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어떤 행동은 동반하지 않지만 말로써 다스리는 또 훈련시키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이 행위적인 책벌을 통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계는 말을 통해서 자녀를 잘 다스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교양과 훈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교양과 훈계는 때때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 거기에 지나치게 개입되어져서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닌 나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주 안에서 혹은 주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어떤 교양과 훈계,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가정에서 부모의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로서의 그런 위치에서도 생활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또 때로는 세 가지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또 그들을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위임받은 그러한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고야 교회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각 가정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가운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셔서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한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자비하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차고 넘치도록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험악하고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과 또한 모든 경제적인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고야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서로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또 우애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가정과 또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지금 몸 상태가 좋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그 연약함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어머니 주일 예배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일본어나 한국어로 제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愛知현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은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준 전도사님의 인허식은 오늘 오후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중부지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의한 약식으로 본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정되어져 있던 남성의 헌신 예배는 중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주 5월 1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예정되어 있던 남성의 등산과 찬양 세미나도 중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기타 예정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주일에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하시는 박기종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래회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창립 91주년 기념 여성의 헌신 예배를 24일 주일 드릴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중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3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 봉사는 그대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락을 최소 인원으로 배식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주일에는 성령 강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당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일정 속에 만약에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회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셔서 송령 3장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한 자녀들은 이와 같은 부모님의 뜻에 따르며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지 말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나고야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저들의 귀하고 복된 가정 위해 그리고 하시는 모든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